제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 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발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함에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3장입니다.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소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죠.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어제 소천 소식 드렸습니다. 서명자 집사님, 오선경 집사님의 어머니입니다. 김유신 성도의 장모님이고 오선경 집사님 용목장 여성 20세입니다. 어제 입관했고 발인 예배를 교회에서 오늘 2부 예배, 2부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6시 40분 정도에. 빈소는 시흥 장례원입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세물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황의돈 집사님, 이승길 집사님 익명으로 2분,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 자게 해주시고 이 새벽 비명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또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지혜도 건강도 생명도 믿음도 담력도 더하여 주셔서 어떤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욕심을 따라 하다가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앞에 우선순위 첫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귀한 예물 정성껏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시간마다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평생 살아가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며 나눠주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복음의 선봉장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제단을 드나드는 성도들마다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과 인생의 승리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주여,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딜 가나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열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이 주님 전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새벽에도 하늘문을 마음껏 열어 주옵소서. 응답의 약속을 붙들고 돌아가는 축복의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 한날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우리 하나님 손에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보상. 여러분, 어떤 대회라든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타이틀이 걸려요. 타이틀이.
오늘 열왕기상 18장에서도 아까 갈멜산에서 타이틀이 걸렸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래서 응답하는, 불러 응답하는 그가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또 엘리야 선지자 사이에 타이틀이 벌어졌어요.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세계에서 제일 큰 역대 최고의 상금을 주는 대회가 뭐냐 했더니 골프예요. 골프. 마스터스 토너먼트라고 하는 이 대회에 올해 있었는데 지났나 아직 안 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돈으로 280억 원 전체 상금이 그렇게 걸려있고 우승자에게 60억 원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박세리가 그 미국에서 US 골프 우승하고 나서부터 골프 붐이 한참 일었잖아요. 또 수영에서 누가 금메달 따면 또 다 수영들 하느라고 또. 그러니까 이 상금이 우리가 상상하는 훨씬 그 이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또 역대 제일 많은 상금, 현상금이 걸린 사람 그랬더니 오사마 빈 라덴 걸리는 9.11 테러. 빈 라덴이 우리 그 미화로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30억 원이 걸렸었대요, 그 당시에. 국내에서는 누가 제일 많이 현상금이 걸렸나 했더니 세월호 그 구원파의 그 실세였던 유병원이 5억 원이 걸렸더라고요. 5억 원. 탈옥수 신창원이 2년 6개월 동안 도망을 다니느라고 도망 다니는 걸 이제 못 잡았었잖아요. 그때 신창원한테 걸렸던 돈이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천만 원밖에 유병원에 비하면 이 엄청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큰 대회라든지 이런 사건에 상금을 건다, 현상금을 건다, 그거는 그 대회의 중요성을 알리는 거죠. 이 대회에 만약에 여러분 그 골프 대회에 우승자에게 60억 원을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길을 쓰고 모일 거예요. 그런데 길을 쓰고 모이는데 그 타이틀이 아무나한테 현상금, 그 상금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 실력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피나는 노력을 했겠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나. 현상금도 마찬가지죠. 그 인물이 오사마 빈 라덴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그 사람을 잡으면 300억 원 넘는 돈을 준다. 그만큼 중요성을 거기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유다 지파가 이제 계속 예루살렘도 점령했지요. 가나안 땅을 계속 점령해 나가요. 점령해 나가는데 이제 어려운 땅인 것 같아요. 이게 이 땅을 정복하는 자에게는 하고 타이틀이 걸리는 거예요. 11절 한번 11절 12절을 같이 보시죠.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얼마를 준다고요? 제가 볼 때 이 갈렙의 딸이 이름이 악사인데 악기를 다뤄서 악사가 아니라 이름이 그냥 악사예요. 그런데 엄청 빈이었던 것 같아요. S라인에 엄청 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한테 못 줘요. 유다 지파의 갈렙이 지금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골리앗을 무찌르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내 딸을 주겠다. 야, 이 왕의 딸을 준다는 것은 왕의 사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지금 갈렙이 자기의 딸을 타이틀로 걸었어요. 상금으로 내 딸을 주겠다. 야, 그러면 아마도 이 악사가 별로 미인이 아니거나
갈렙의 지위가 높지 않거나 그렇다면 사람들이 뭐 별로, 그런데 이 갈렙이 이렇게 말할 정도는 그만한 상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그리고 특별히 악사를 보면서 또 어떤 갈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갈렙이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리고 다른 10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 정탐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 땅을 정탐할 때는 가나안이 점령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자신만 이 믿음의 땅이다, 이 정복의 땅이다, 하나님 주신 땅이다, 이 믿음의 보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 40여 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어요. 흐르고 보니 그때 왔던 땅을 자신들이 지금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0여 년 전에 왔다가 모두 안 된다는 그 땅을 지금 여호수아와 자신만 된다고 했는데 지금 밟고 있잖아요. 밟고. 그러니까 기럇세벨이라는 땅을 점령하는 사람은 갈렙이 볼 때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인정이 되는 거냐 하면, 틀림없이 이 사람은 용맹도 있지만은 기백도 있지만,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는 그 4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점령할 진짜 영적 기백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만이 점령할 거야. 그래서 자기 아들을 타이틀로, 지금 자기의 딸을 타이틀로 거는 거 아닙니까? 참 멋진 장면이에요. 그런데 과연 누가 나올까?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보세요. 13절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의 타이틀에 누가 나섰습니까? 온니엘이. 온니엘은 갈렙의 누구예요? 조카. 이야, 이 조카가 나와가지고 기럇세벨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갈렙이 자신의 딸을 온니엘에게 줍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 이 사사들 12명의 사사들 중에 첫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야,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거 온니엘이. 야,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단순히 그냥 만용으로만 가득하거나 용기로만 가득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기백과 용기와 담력과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충만. 이게 지금 되짚어 볼 수 있는 거죠.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점령하고 그리고 갈렙의 사위가 됐어요. 사위가. 그리고 14절 15절 한번 같이 보이죠. 악사가 출거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악사는 갈렙의 딸이잖아요. 갈렙의 딸인데 이 악사는 어떤 사람인가? 제가 봤더니 이 말씀 14절 15절을 보니 얌체야. 아주 속셈이. 자기 실속을 확실히 챙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 지금 이제 기럇세벨로 가는데, 기럇세벨이라는 곳이 남방이라는 거예요. 남방. 남쪽으로 가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출가해서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돼요. 이게 혼수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밭도 주시고 샘물도 주시고. 그러니까 갈렙이 미처 챙기지 못했었는데 그것을 허락을 하는 거예요. 허락을 해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온니엘은 사실 그 밭을 탐내진 않았어요. 온니엘은 샘물을 탐내진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기렐세벨이라고 하는 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해서 또 악사를 통해서 밭도 주시고 샘물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기도의 용사들은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서 비록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는 밭을 주시고 샘물을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하나님 약속하세요. 바울 사도가 인생 말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보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모든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뭐가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보상, 상금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수많은 하나님의 상급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갈렙이 타이틀을 걸었던 자기의 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드님을 타이틀로 걸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돈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그것을 보상으로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뒤로 후퇴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쓰러지지 마시고,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가서 바울 사도 약속한, 하나님 약속하신 영생과 의의 면류관의 이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늘 성령을 사모하게 하소서. 하늘문 기도회에 큰 은혜를 주소서. 다음 주간에 있을 하늘문 기도회 또 부족한 제가 또 말씀 준비하는 동안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세상의 보상을 위해서도 사람들의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보상, 영원한 생명과 의의 면류관을 위하여 주여,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비록 힘들지라도 후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로 살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담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